오늘은 결혼의 여정이라는 이런 주제로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물론 창세기지만 에베소서 말씀 보면 사실 이 에베소서 말씀은 제가 5월달에 한번 설교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는 이 부분은 에베소서 5장에서 창세기 2장 9절을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본문에 나오는 구절이죠.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에베소 5장에 보면 굉장히 참 놀라운 말씀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이 되어가는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자가 또 여자를 만나서 아내를 만나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가는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그 진리, 그리스도와 교회와에 있는 그 은혜, 그것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영성과는 좀 다른 그런 것이 아니고, 중세 때는 이제 플라톤 철학, 이혼론 철학에 의해서 또 결혼은 육적인 것이고 세속적인 것이고 이런 현상이 있긴 했지만, 그것은 이제 그리스 철학이 그런 것이고 플라톤 철학이 그런 것이고, 창세기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결혼을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가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세태는 어떠냐면, 즉 결혼은 사람이 아내를 만나서 한 몸이 되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와 같다. 그 비밀과 같고 그 은혜와 같고 그 진리와 같고 그 관계와 같다 하는 이런 말씀인데, 오늘날의 세태는 어떠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혼율이 치솟고 있습니다. 제가 성장할 때, 제가 막 학교 다니고 또 막 대학생활하고 이럴 때, 그때는 이혼율이 이렇게 높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혼율이 너무 급증을 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막 몇 등을 다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연애는 필수고 결혼은 선택이다, 막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노래 가사에도 있더라고요. 결혼이 하나의 그냥 선택으로.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오늘날 이 결혼에 있어서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결혼 생활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결혼한 동기조차. 결혼하면은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지. 이 결혼이라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지.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결혼을 하니까. 근데 저 사람은 또 그 사람은 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상대방의 배우자가 나를 행복해 해주겠지. 결혼하면 이 결혼이 나를 행복해 해주겠지. 이런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동기로 결혼을 하고, 또 이런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으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든 결혼 생활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혼한 사람도 많아지고, 또 이혼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냥 한 집에 같이 살기만 하고 그냥 각자 살아가고, 경제적인 아니면 또 자녀 양육의 필요 때문에 그냥 같이 사는 거지, 이런 그런 결혼 생활도 많이 있고, 또 결혼 생활에 치료할 대가들, 자녀 양육이라든지 또 서로 맞춰 가야 된다든지, 또 자녀 양육을 하는 힘든 복된 거지만 또 쉽지 않은 이런 과정, 이런 것들을 보면서 꼭 결혼해야 되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생각들이 꼭 젊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굉장히 많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그러면 우리의 결혼 생활은 어떤가? 우리의 결혼 생활은 결혼이라는 것은 물론 완전하지 않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소망이 있고 은혜가 있고 성장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결혼 생활인가? 이 어두운 세상에, 혼란스러운 세상에 빛처럼 빛날 수 있는, 등대처럼 빛날 수 있는,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소망을 비추는 그런 결혼 생활인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첫사람의 아담이죠. 첫사람의 혼인을 주례하셨죠. 아니, 신부를 아예 데려오셨어요. 그리고 결혼을 집례하셨고 결혼을 축복하신 하나님이세요. 즉 결혼의 창시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혼의 창시자, 결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또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말씀의 원리,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상처와 갈등과 혼란과 불행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풍성한 부부생활, 성장하는 결혼생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결혼생활을 위해서는 사랑 안에서 계속 어떻게 된다고요? 네, 계속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결혼은 하나의 성장의 과정이에요. 나의 모습을 깨닫고 또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결혼생활을 통해서 나를 알고 서로 배우자를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 우리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나의 관계를 알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성경만 읽어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서 또 아내, 남편의 관계를 겪으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또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과정, 즉 이 결혼에는 과정이 있어요. 여정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결혼 생활에 여정이 있어요. 여정이 있는데 결혼에 단계들이 있다는 거죠. 결혼 생활에 이것을 아는 것 자체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나눌 때 여러분들이 나는, 우리 부부는 과연 지금 어느 정도에 와 있는, 어디쯤 와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각 단계마다 중요한 원리들이 있어요. 이때 중요한 게 이런 것이다. 그런 주님의 지침이 있는데, 말씀의 지침이 있고 결혼 생활의 원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와 있는 위치가 다를 수 있고 자녀들의 나이가 다를 수 있고 또 그 관계의 단계가 다를 수 있는데, 먼저 우리 부부는 어디쯤 와 있는지, 어디쯤 지금 위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는 것을 우리 각자가 깨닫고 우리의 결혼생활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되고 열매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결혼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결혼생활의 행복은요, 누구를 만나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는요, 좀 위험할 수 있는데 왜 내가 이런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이렇게 스타일이 너무 다르지? 극과 극인데 이거 완전히 좀 요런 사람을 만났으면은 우리가 서로가 좀 더 쉽지 않았을까? 더 좀 잘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생활은 누구를 만나는 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생활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서로 사랑 안에서 성장해 나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모든 결혼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모든 결혼생활, 만약에 어떤 사람 만나 행복하다 그러면은 뭐 이미 행복한 결혼생활과 불행한 결혼생활이 다 정해져 있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살면서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는 극과 극이야? 왜 이렇게 스타일이 달라?
근데 다른 사람들이 서로 끌리는데 어떡할 거예요? 예? 비슷한 사람끼리 끌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 드물어요. 결혼 전에는 구애 기간이에요. 그 다른 것이 매력이 돼요. 살다 보면은 그 다른 게 막 약점이 보이는 거야. 나는 안 그랬는데 저 사람은 있잖아요. 어? 나는 잘 치는데 저렇게 못 치워. 뭐 나는 뭐 하는데 뭐 왜 못해. 뭐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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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한국에는 번역이 안 됐지만 미국 유명한 책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Opposites attract or attacks 그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 opposite라는 건 서로 반대의 유형이라는 거거든요. attract라는 건 서로 끌리는 거잖아요. 끌릴 수도 있고 attack, 공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자, 결혼생활의 단계가 5단계가 있어요. 5 여정이 있어요. 예. 제일 첫 번째 결혼생활, 이건 모든 사람들이 통과하는 단계예요. 근데 이제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서 헤매는 부부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끝까지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단계는 풋풋한 사랑, 영어로는 young love라고 그래요. 신혼 한 2년 정도, 예. 아이가 태어날 때쯤까지, 아이가 태어나고 좀 더 갈 수 있는, 어쨌든 한 대략 한 2년 정도? 2년 정도면은 뭐가 벗겨지죠? 뭐 벗겨지잖아요. 콩깍지가 벗겨져요. 어떤 부분은 한 6개월 만에 벗겨지고 어떤 부분은 뭐 길어 한 2년 정도면 이제 콩깍지가 벗겨집니다. 이 기간은 이제 풋풋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실체를 알고 사랑한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아마 이런 사람일 거야. 콩깍지 씌워가지고 아마 이런 사람이 서로가 남편은 아내가 내가 결혼한 이 아내가 이런 사람일 거야. 아내는 남편한테 이런 사람일 거야. 물론 그게 뭐 100% 근거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당한 환상이 섞여 있는, 환상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한 2년 정도. 아직 서로를 잘 모르는 건데 뭘 모른다는 거야? 실체를 잘 모른다는 거지. 실체를. 콩깍지가 아직 다 안 벗겨졌거든. 신선한 사랑이 뭐 만난 지 얼마 안 되니까, 결혼 생활한 지 얼마 안 되니까 다구도 새고 오고 뭐 침대도 새고 오고 뭐 신혼집이고 그죠? 예. 젓가락 숟가락 이불, 예. 저도 지금도 기억나. 신혼 때 다 새고 오잖아요. 예? 이불도 새고 오고 숟가락도 새고 오고 그죠? 예. 결혼 생활도 이제 막 시작했고 신선한 프레시하죠. 풋풋해요. 자, 이때 굉장히 중요한 과제들인데 그건 뭐냐면 부모에게서 독립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부모에게서 독립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요즘엔 또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살려는 젊은이들도 있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경제적인 자력과 뭐 애도 봐주고 막 이러니까 옛날에 막 안 살라고 막 그게 난리를 치던 요즘에 또 막 같이 살아주세요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6개월에서 1년은 좀 따로 사는 게 좋아요. 따로 살고 나중에 뭐 같이 살더라도, 그리고 살더라도 각 가정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왜냐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건 꼭 지리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것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 좋은 시간 많이 가져요. 왜냐면 애를 낳으면은 또 애를 막 키우다 보면은 정신이 없거든요. 예. 서로에게 집중하기 어려워요. 아이에게 굉장히 많은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때 좋은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데도 가고 좋은 시간도 갖고 많은 대화를 하고, 왜냐면 나중에는 이제 서로에게 초점 맞추기를 해서 없다는 게 아니라 시간이 자꾸 줄어드니까 아이에게 또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두 사람이 서로에 집중하고 많은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우리 다 지났는데 그때 이게 못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죠? 예. 근데 어떤 부부도 완전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디 안에서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현실적인 사랑이에요. 예.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결혼이
금반지와 장미와 이런 것만이 아니라 꽃다발과 이런 것만이 아니라 설거지해야 할 쌓인 그릇들, 밤에 갈아야 할 아이 똥기저귀, 이게 결혼이구나. 이 현실을 자각하게 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는 이런 단계입니다. 영어로는 realistic love, 현실적인 사랑이죠. 결혼 한 3년부터 10년, 이건 평균을 말하는 거예요. 예. 제가 생각할 때 제 부모님은 평생을 2단계에서 그냥 보내셨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평균이고 또 부부마다 틀려요. 네. 어떤 부분은 이거 빨리 끝내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부분은 뭐 20년, 30년까지 끊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평균이라는 거지, 각 부부마다 우리 부부는 어디쯤 와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마다 기간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 부모님 예를 들었는데 어떤 분은 평생 2단계에 머물기도 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하는 거죠. 현실적인 사랑의 모습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애할 때는 장점만 보였는데 내가 가지지 않은 뭐 그런 것들 또 장점이 보였는데 이제 결혼해서 같이 살다 보면 약점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도 내가 가지지 않은 약점들 이런 게 더 유난히 보이면서 적나라하게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갈등하는 기간입니다. 이 현실적인 사랑, 그때 또 아이를 키우는 그 수고와 어려움이 여기 막 또 플러스가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현실에 눈을 떴는데 또 아이도 길러야 되니까 아이도 처음 기르잖아요. 그죠? 뭐 옛날에 길러봤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한국 부부의 경우에는 이 단계에서 초점이 서로에게서 자녀들과 현실상으로 옮겨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 그 말은 뭐냐면 자녀들을 돌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향하는 초점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한국 부부는 이런 경우가 많으면 한국 부모들은 자식에 대한 그 뭐랄까 애정, 뭐 외국 부부들도 애정이 있지만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냥 이 마음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네? 그냥 마음이 녹아버리는 그냥 이게 어떤 냉철한 생각하기 전에 그냥 가슴이 먼저 반응하는 이런 게 좀 특히 한국 부부들에게는 이 정이 많기 때문에 있어요. 그래서 그냥 결혼이 보면은 거의 자녀 중심으로 돌아가 버리는 부부관계는 저 그냥 아래고 저 뒷전이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자, 현실적인 사랑 관계 주요 과제는 현실이 찾아왔을 때도 사랑의 여정을 지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쉽진 않지만 이전과는 다르지만 그러나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의 비밀스러운 동기들을 인식하라는 거. 이때 이제 그런 걸 깨닫게 되거든요. 아니 이렇게 힘든데 왜 결혼한 거지? 그래서 이때 가장 많은 부부들이 2단계에서 이혼을 해요. 두 번째가 황혼이요. 제일 많은 게 요때 이혼을 해요. 두 번째가 이제 황혼이혼이고. 왜 그러냐면 아니 행복하려고 결혼하고 서로 좋자고 결혼하는데 우리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세상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것 자체 물론 정의를 해야 되지만 어쨌든 그들이 생각하는 행복 많은 것이 어떤 감정 위주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뭐 이렇게 힘든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어떤 사랑의 감정, 사랑을 감정으로 보니까 그게 많이 식고 현실은 힘들고 근데 굳이 같이 살아야 돼? 이런 어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혼하지 뭐 다른 하지 뭐 애는 어떻게 같이 어떻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때는 뭐 감정이 눈꺼풀 콩깍지도 벗어졌잖아요. 그죠? 콩깍지도 더 이상 안 있고 현실은 막 힘들고 로맨틱한 감정은 많이 식었고 막 이러니까 뭐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착각하는 거예요. 그 감정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 없는 결혼생활 할 필요가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왜 결혼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서로를 도우려고 그래서 서로가 세워지고 성장하려고 결혼했나? 아니면 나는 내 감정적인 행복을 위해서 또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결혼을 했나? 생각해봐요. 이 현실 속에서. 저는 이걸 써보지는 못했는데 마음속으로는 많이 깨달아갔던 것 같아요. 힘들게.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써본 적은 없지만 만약 2단계, 아직도 2단계에 있는 부부들이 있다면 뭐 이런 동기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써보길 바래요. 우리가 왜 결혼했나? 또 우리는 결혼 생활에 서로에 대해서 어떤 약속을 할 수 있나? 어떤 헌신을 서로에게 할 수 있나? 그러니까 결혼식 때 주례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고 또 많은 경우에는 또 목사님 주례를 서시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창세기를 읽고 무슨 머리가 무슨 머리 될 때까지?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뭐 좋을 때나 싫을 때나 뭐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뭐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이렇게 약속을 해요. 해놓고 나중에 뭐 힘들고 이러면은 이제 까먹는 거예요. 분명히 힘들 때도 약속을 하겠다고 했는데 서로 헌신하겠다 했는데 좋을 때만 하겠다는 이런 동기면 이제 많은 부부들이 그래서 이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그것이 어떤 처음에 결혼할 때의 언약, 서약과 비슷할 수 있지만 그걸 좀 구체적으로 써보는 거예요. 서로가 같이 앉아서. 네,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내가 왜 결혼을 했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돌아볼 수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부부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부부가 각자가 하나님과 가까우면 서로가 가까워져요. 근데 부부 각자가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서로 굉장히 멀어지기 쉬워요. 육신 충만한 거지. 육신 충만해지니까 더 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삼각형 생각하면 돼. 삼각형 이렇게 어떤 이 꼭지점에서 가다 보면은 어때 이 두 변도 서로 가까워지잖아요, 그렇죠? 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네. 그 원리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각자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부부관계가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진리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이제 빨간 걸 했는데 잘 보이나요? 네. 아이들 때문에 사랑의 여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요즘 우리 부모학기도 보면은 아이들이 충분히 강하다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아이들에게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실패하게 놔두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오히려 아이들이 정말 커나간다는 건데 아이들이 실패할 기회를 다 뺏어버리 내가 다 해주고 이러면은 그게 아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를 오히려 정말 유약하게 만들고 부모 의존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부모학교 책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이들 너무 한국 사람들 너무 이렇게 막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좀 뭐 힘들어하면 견디지 못해. 그냥 내가 그냥 나서 다 해결해줘야 되고 내가 그냥 미리미리 계획까지 다 해줘야 돼. 너는 실패하지 마, 너는 넘어지지 마, 피나지 마, 어쩌지 마, 뭐 방어하지 마, 뭐 나는 그랬는데 너는 하지 마 이러면서 나하고 그랬으면 내도 해야지 뭐 인생이 그런 건데 많은 경우 그런 실패와 어려움을 통해서 아이가 성숙해 나가는 어렸을 때도 성장하고 계속 성숙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걸 빼앗으면은 그게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한국 부부들은 이 아이들한테 매달려요. 절절매요 그냥.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가 너무 약해지는 거예요. 부부는 뒷전인 거예요. 근데 제가 외국에 좀 살아봤잖아요. 안 그러더라고요. 부부가 먼저예요. 아니 노골적으로 얘기해.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뭐 강에 빠지면 누구부터 건지냐 그러면 와이프부터 건진다고 해요. 근데 뭐 그런 경우가 실제로 없겠지만 뭐 와이프를 건져 와이프도 또 딴 애 서로 건질 거 아니야 둘이서. 여러분들 비행기에서 이렇게 저기 산소 부족이 하면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때 누구부터 끼워주라고 그래요? 그 산소호흡기를? 배우자한테 먼저 끼워주라고 그래요. 그래야 둘이 아이를 돌볼 수 있어요.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 두 사람,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그래요.
내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 내 아이를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이다. 무슨 말 이해하세요? 엄마 아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는 게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부의 뒷전 그냥 애만 그냥 부부는 막 차가 빼라 관심도 없고 막 애가 못 보고 커요. 저런 게 결혼이야? 나는 결혼 안 할래. 막 이러고 남자 역할이 도대체 뭐야? 여자 역할이 뭐야? 결혼이라는 게 뭐야? 애들이 혼란스러워요. 별로 하고 싶지도 않아. 그게 자녀 사랑하는 거예요? 부부가 잘 살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보여주는 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고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사랑이에요. 아이는 내버려도 잘 커요.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뭐 정말 내버려 주겠어요? 그래서 정말 소홀하면 안 되고요. 이때부터 정말 이렇게 노력해야 돼요. 부부의 대화를 하고 어떤 때 대화로 싸우기도 하지만 어쨌든 싸우는 것도 하나의 대화예요. 격렬한 대화예요. 싸운다는 거는. 정말 미워하고 정말 관심한 사람들은 얘기를 안 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럼 별거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는 아직 애정이 있고 아직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싸울 때도 있잖아. 선을 지켜야죠. 너무 상처 주면 이 상처 오래 가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더라도 어떤 서로 간에 이렇게 법칙을 정해서 싸워도 룰을 요까지는 우리가 싸울 때 룰 이런 식으로. 저희 부부는 옛날에 많이 싸웠어요. 네, 그래서 아침에도 찬양, 저녁에도 찬양이 아니라 아침에도 부부싸움, 저녁에도 한판, 그 다음날 아침에 또 한판. 요때 그랬어요. 요 기간 그랬어요. 더군다나 유학생활이라는 정말 안 해본 사람 모르는 어떤 좀 굉장히 힘든 그런 하여튼 상황 속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부부는 다행히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또 나중에 대화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것도 하나의 대화니까 격렬하긴 하지만 그걸 통해서 난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저 사람 왜 저랬을까?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너무 상처를 많이 주는 거는 조심해야죠. 어쨌든 부부 대화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그리고 부모의 시간 좀 가지세요. 그냥 맨날 애만 끼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하세요. 이거는 노력해서 만들어야 돼요. 부부만 시간. 외국 부부를 보면요 얄짤없어요. 애가 막 2살 3살 되면은 무조건 각방이에요. 어디 부부 사이에 침대에 끼어들어서 자고. 한국 부부는 다 허용하죠. 그래 일로 아유 우리 선생님 일로 부부 사이에 끼고 자면은 뭐 애가 없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근데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애가 아무리 울어도 뭐 3살 됐다 뭐 몇 살 됐다 그러면 무조건 각방이에요. 하루 이틀 울고 나면 애가 목이 쉬어서 더 이상 안 울어요. 그럼 가서 이제 축복기도 해주고 밤마다 이렇게 막 사랑한다고 성경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잘자 그러고 커져 자는 거예요. 한국에는 막 7살, 8살, 10살 이런 데까지 그냥 막 끼고 그냥 쪽쪽 빨고 그냥 그 부부는 계속 뒷전인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보는 말씀 남자와 그 여자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건 하나의 이미지거든요. 이미지인데 이게 뭐 이렇게 몸을 벌거벗었다고 몸도 그랬지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서로 간에 나의 감정, 나의 생각을 숨김이 없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두려운 마음, 남자도 두려운 마음이 있지, 여자도 있고 여자도 당연히 있고 남자도 있잖아요. 그죠? 내 감정, 내 상처, 내 좋았던 일 서로 다 보여주고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인생 얼마나 고독해요. 인생 외롭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니까 정말 소망이 있지만 옛날에 어떤 저기
청소년애가 뭐 인생 막 외로워 그러니까 상담하는 사람이 인생 원래 그런 거야. 다 외로운 거야.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뭐라 했어요? 사람이 혼자 하는 게 안 좋으니까 배우자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거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서로 간에 인간적으로 채워줄 것은 혼자 하는 게 안 좋으니까 배우자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뭐 내 생각은 네 생각, 네 생각, 네 생각 서로 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상처가 있는지 무슨 좋은 일인지 그냥 얘기할 시간도 없고 그냥 뭐 각자 나가서 나는 술 마시고 너는 운동하고 나는 저녁 숙사 들고 뭐 나는 뭐 그 다음에 집에 들어와서 그냥 애키나 정수 이러면은 얼마나 외로워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서로 간에 모든 걸 다 나눌 수 있도록 또 서로를 돕고 세울 수 있도록 짝을 주셨다. 배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편안한 사랑의 세 번째 단계예요. 자, 현실적인 사랑에서는 많은 갈등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comfortable, 편안해요. 이게 대략 결혼 11년에서 한 20년 정도 평균이에요. 이거 부부마다 틀려요. 평생 저희 부모님은 이 단계를 못 가셨어요. 못 가셨는데 이제 그냥 아버님 갑자기 돌아가시기 한 석 달 전에 극적으로 구원받으셔서 새벽에 뭐 심장마비 돌아가셨는데 3개월 전에 이제 제가 전도를 해서 정말 극적으로 요즘 그런 말 있죠. 저 사람은 정말 믿을 사람이 아니야. 그런 분이셨어요. 우리 아버님이. 네, 그런 분이었는데 이제 극적으로 구원받으셔서 한 3개월 부부가 관계가 좋으셨어요. 그러다 갑자기 그냥 돌아가셨는데 한 3개월 벗어난 거죠. 우리 부모님도. 근데 그 외에는 평생 2단계를 못 가셨어요. 못 갔는데 이때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 학년기예요. 아이들 뭐 초등학교 한 2, 3학년에서 대학 갈 때까지. 첫 아이가. 요 아이들 학년기고 그런데 이게 중요한 뭐냐면 과연 우리가 이 현실적인 사랑에서 벗어나서 편안한 사랑의 단계로 갈 거냐 아니면 동거별거 같은 관계로 갈 거냐. 편안함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제는 팀워크가 많이 성숙해서 팀워크가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서 서로가 정말 이렇게 편안한 관계가 되느냐 아니면 그냥 서로 건드리지 마. 그냥 건드리면 싸우니까 할 거만 해. 그냥 애 할 거 하고 그냥 뭐 밥 해주고 뭐 돈 벌어다 주고 그냥 서로 필요하니까 이런 그냥 동거인데 별거 같은 이런 부부 한국에 요즘 굉장히 많거든요. 네, 동거라고 뭐냐 물리적으로 같이 살아요. 근데 뭐냐 별거 뭐예요? 그냥 같이 그냥 한 집을 산다는 거지. 그냥 서로 그냥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냥 각자 그냥 필요한 거로 서로 하는 거예요. 서로 애한테 필요한 거 그냥 아니면 서로 그냥 경제적으로 필요한 거 이렇게 될 거냐. 이것도 일종의 편안함인데 이거는 휴전 같은 거예요. 휴전.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휴전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팀워크에 발전해서 이 편안한 사랑의 단계를 원하시거든요. 자, 편안한 사랑의 모습은 이제 부부가 팀워크를 어느 정도 배워서 편안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요 얘기하면은 안 돼. 여기 이제 요 선 넘어가면 안 돼. 이런 거. 그다음에 이런 거 우리 배우자가 좋아해. 이런 거 음식도 우리 배우자는 이런 걸 좋아해. 뭐 이렇게 서로는 이제는 콩깍지가 아니고 이 현실을 다 알면서도 서로를 이제는 팀워크를 서로를 아는 만큼 팀워크가 많이 발전해서 물론 이 단계에서는 전혀 안 싸운다 그러는 게 아니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단계가 이 편안한 사랑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변형된 형태의 편안한 사랑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동거별거 같은 그런 관계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하면 안 싸우는지 초점을 맞춰 그냥 서로 피하면서 서로 일에 바빠지는 거예요. 이런 부부가 한국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애 결혼하면 이제 황혼이혼도 하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잘못된, 이거는 편안한 사랑이 아니고, 지금 뭐 무기랑 화약이랑 다 이렇게 그냥 껍데기 하나 덮어놓고 있는 거죠.
이 편한 사랑 관계에서의 주요 과제는 자신과 배우자를 용납하는 너무 어떤 결혼할 때 이상적인 기대 또 너무 많은 기대 그것도 나 중심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냥 받아들이고 배우자에 대해서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셨으니까 그리고 배우자를 통해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려 하는 그것이 바로 돕는 배필이라는 이 창세기 2장의 의미거든요. 근데 이 배필이라는 말 이거를 세 번역에서는 짝이라고 번역했죠. 그렇죠? 이 원어를 보면 어떤 뜻이냐면 내 앞에 있는 존재 이런 뜻이에요. 내 앞에 있는 존재. 내 앞에 있는데 서로 인격적인 교통을 할 수 있는 존재. 원래 원어의 의미는 내 앞에 있는 존재. 그 다음에 돕는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돕는다고 해서 뭐 남편이 뭐 주인공이 여자는 그냥 헬퍼야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아자르라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맞죠? 그때 같은 동사 아자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그럼 하나님이 뭐 우리를 도우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뭐 우리 진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부부는 서로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앞에 있는 존재 평생의 파트너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우상이 되게 해서는 안 되고요. 뭐라 그랬죠? 아이들이 귀한 손님이에요. 조금 있으면 떠나요. 붙잡아도 소용없어. 한번 붙잡아보세요. 또 붙잡는 것이 건강한 것도 아니에요. 떠나야 그래야 서로가 성숙해져. 네. 그리고 그때 가서는 나중에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그렇게 무심하냐 연락도 안 하냐 네 와이프가 네 와이프만 네 남편만 막 네 시부모만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걔가 어떻게 알아? 어려워서 기억도 안 나는데 내가 어떻게 알 게 뭐야? 모르죠. 그냥 아이들을 귀한 이거 귀하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손님이에요. 그러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 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부예요. 부부는 평생 말 그대로 우리가 결혼식 때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을 때까지 정말 그래요. 죽음에 갈라놓을 때까지 옆에 있는 사람은 부부밖에 없어요. 애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애들이 부모면 알 것 같아요? 자기들이 애들을 키워봐야 조금 알기 시작하고 알면 뭐예요? 애 키우는 정신없는데. 그리고 부부가 많은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화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연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2단계 현실적인 사랑의 단계를 거치면서 서로 상처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떤 책 제목만 봐도 정말 너무 공감이 가는 게 결혼 생활의 사랑과 분노예요. 책 제목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도 이해 가죠? 결혼 생활의 사랑과 분노. 사랑 정도 깊어져요. 정이라는 얘기 아시죠? 정도 오래 삶이 깊어지는데 분노도 쌓여요. 부부 사이에서. 그래서 연습이 필요해요. 특히 2단계를 지나면서 서로가 상처도 받았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애 키우느라 정신없어가지고 대화를 많이 생각만큼 많이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하고 의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부가 자녀 문제 외에 함께할 일들을 만들어야 돼요. 같이 할 일들.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사역하고 봉사하면 정말 그거는 축복이에요. 어떤 부부는 아이를 빼면 할 말이 없어. 네? 놀러가도 그냥 애 얘기만 하고 애가 없으면 서로가 그냥 정막이 흘러. 할 얘기가 없어. 그런 부분 많습니다. 네. 그리고 집에 오면 어딨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애 얘기만 해. 서로에 대한 얘기를 안 해. 거의. 서로의 감정이나 서로의 어떤 힘든 거나 아니면 서로의 어떤 기쁜 거나 서로의 어떤 좌절이나 서로의 꿈이나 그런 게 거의. 그래서 함께할 일들을 대화랑 연결이 되기도 하는데 이 함께할 일을 하면 대화가 많아져요. 함께 어떤 걸 하면.
취미생활, 뭐 운동 아니면 뭐 저도 이제 아내랑 뭐 옛날에 가끔 이제 탁구를 치면은 재미는 별로 없어요, 솔직히. 그래도 키워서 하다 보면 뭐 그래도 칠만해요. 하다 보면 그러면서 이제 같이 또 뭐 아이스크림도 먹고 얘기도 하고, 그죠? 네,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함께할 이 신앙을 같이 하고 사역을 같이 하면 이게 정말 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서로의 관계와 대화하는 관계를 키워가야 아이가 나중에 떠나고 이제 빈둥지가 될 때 서로의 관계를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데, 그냥 모든 게 애를 끝나면, 애가 떠나고 나면은 서로 간에 할 얘기가 없어요. 공통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2장 19절에 오늘 말씀, 2장 19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 동놈배 피를 만들어 주겠다고 이제 1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20절에도 동놈배 피를 없었다, 짝이 없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그 사이에 19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이에 아담이 일을 해. 그 모든 동물들의 하고 식물들의 이름을 붙여준다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그건 많이 연구를 해야 되고, 에덴 동산 큰 땅이었거든. 에덴 동산이 한 서울 정도에. 에덴 동산이 뭐 뒷동산이 아니에요. 모든 동물이 살고 있고 내강의 상류가 흐르는 한 서울 정도 되는 큰 땅이에요. 그 땅을 관리하고 모든 식물, 동물 이름 붙이고 많은 연구를 이름 붙이잖아요. 그죠? 엄청난 바쁜 일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짝을 데려오신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결혼 생활이 우리 둘만 잘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이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함께 사역을 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결혼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단계는 새롭게 하는 사역인데요. 이거는 한 35년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은퇴하기 전까지, 네, 아이들이 이때는 떠나기 시작하거나 이미 떠났거나, 그렇죠? 네. 부부가 다시 두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둥지가 비었어요. 이제는 서로밖에 없어요. 두 사람이 다시 신혼처럼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새롭게 한 사랑의 모습은 중년의 사랑이며 실제적인 사랑의 완성 단계. 저는 외국에서 뭐 좋은 카페나 혹은 좋은 뭐 여행지 같은 데 있잖아요. 경치 그런 데 보면 젊은 사람만 게 아니라 중년 부부가 손잡고 많이 다니고 카페도 중년 부부 많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우리 한국도 그런 게 좀 늘어나긴 있는데, 어쨌든 이때가 중년의 사랑이고 사랑의 완성 단계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힘써 개발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 지금 4단계잖아요. 그렇죠? 근데 3단계 편안한 사랑이 꾸준히 발전되면 이 4단계 사랑이 더욱 꼽히고요. 만약에 3단계에 약했던 부분은 4단계에서 서로 무엇을 함께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서로 애가 없으면 서로 어색하고 같이 할 일이 없고 공통 부분이 없고, 그러면 할 얘기도 별로 없고 이렇게 되기 쉽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에게 초점 맞출 수 있는, 이제는 철이 들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사역하고 봉사하고 또 어떤 일들을 이렇게 자꾸 같이 할 때 이 4단계는 부부사랑의 황금기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는 환상 속의 사랑도 아니고 이제는 많은 경륜과 많은 깊이를 가진, 서로를 알 만큼 알면서도 이제는 서로 용납하는, 또 서로를 이제는 불쌍히 여기고 몸이 늙어 가기 때문에 또 이제 많은 상실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에게 최고의 친구가 되어주는, 그리고 이제 다시 서로에게 온전히 다시 집중할 수 있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경제적인 능력도 좀 있고 시간도 있고 막 이런 때이기 때문에 부부 생활의 황금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전 단계들을 제대로 안 하면 여기까지 못 오기 때문에 각자 그냥 따로 사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4단계는 부부 생활의 황금기가 될 수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서로의 불완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시야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이런 시야의 성숙과 관계의 회복 이런 것들이 이 단계에서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친밀함을 재건해야 돼요. 몸은 자꾸 늙어가거든요. 예, 그러나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아내와 결혼 한 몸을 이룬다 하는 그 어떤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마음적으로 서로가 한 몸이 되어가는 친밀함을 재건하는 일이 이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자꾸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옛날에 있었던 좋았던 일, 신혼 때 있었던 일, 또 언제 있었던 일 얘기도 하고 새로운 추억도 만들고, 예, 나이 든 파트너지만 또 이렇게 데이트도 하고, 예, 이런 것들이 많을수록, 예, 좋은 이런 때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좋은 친구,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가는 그런 때입니다. 예, 자녀들은 떠났어도 둘은 계속 좋은 친구로 최고의 파트너와 함께하는. 그리고 이 단계는 많은 손실이 생겨요. 나이가 들어가죠. 예, 그러면 이게 참 사람이 서글퍼지거든요. 예, 이제는 뭐 체력이 옛날 같지 않고 건강 문제가 자꾸 생기고 부모가 돌아가시고 아이들이 떠나고 실제 갈 수도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생의 이 나이가 되면 여러 가지 또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이거는 뭐 모든 단계 다 있지만 특히 이때는 더 이상 젊지 않기 때문에. 예.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부부밖에 없어요. 계속 있는 사람은. 예. 그래서 함께 서로 잘 손잡고 잘 극복해 나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 함께하는 최고의 파트너, 가장 좋은 친구, 항상 내 옆에 있는, 예. 그런 부부 관계의 가장 완숙기, 최고의 황금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2장 23절에도 보면은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나의 뼈 나의 살, 그러니까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개역 개정이 지게 그랬어요. 이게 원어상으로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런 건데, 이거는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말할 때 쓰는 수고예요. 히브리 표현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 몸의 일부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갈빗대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 정말 옛날에서 여자는 남자보다 갈빗대 하다가 적어 막 이런 말도 있었어요. 왜? 갈빗대 하나 꺼냈으니까. 적을까요? 안 적어요. 이 원래 원어는 갈빗대라는 뜻이 아니에요. 원어는 그냥 이 옆구리 한 부분이에요. 갈비뼈가 아니고. 그러니까 내 몸의 일부라는 거예요. 아멘? 배우자는 내 몸의 일부예요. 나의 일부예요. 그래서 배우자가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단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단계는 초월적인 사랑인데, 이 단계 접어든 사람은 우리 교회는 뭐 몇 명 안 되신 것 같아요. 예, 영어로는 transcendent love라고 하는데, 이건 결혼 35년 이후, 은퇴 이후 노년기의 사랑. 근데 제가 하나 빼뜨렸는데 사별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들에게 현실의 가능성이 매우 큰, 예, 그런 사랑의 모습이고, 부부와 함께 늙어가고 함께 죽음을 준비하면서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사랑을 함께 계획하고 나누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때 주요한 과제는 은퇴를 준비하는, 또 은퇴 이후에 어떻게 은퇴 이후의 삶을 서로 살아갈 것인지 함께 준비하고 함께 하는 이런 단계고, 새롭게 하는 사랑을 계속해야 되고요. 영원한 초월적인 시야를 가진, 사실 이 앞에 두 단계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정말 인고 같은 부부들이 가끔 보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려워요. 부부가 함께 영원한 시야를 가지고 영혼을 함께 준비하는 거는 믿음이 있는 부부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한 번뿐인 하나님이 주신 생을 받아들이는, 여기에는 나의 단 한 번의 결혼, 또 나의 평생의 배우자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도 포함이 돼요. 그거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그리고 사랑의 여정을 함께 마무리하는 이 단계가 초월적인 사랑의 주요 과제고요. 만약 이 중에 사실 부부가 동시에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정말 제일 좋겠는데, 옛날 어떤 영화에 보면은 부부가 동시에 죽는 영화 있었잖아요.
제목이 뭐였지? 노트북이었나? 예, 그럼 참 좋겠는데 쉽지 않죠, 그죠? 그러나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잖아요. 아멘? 아멘. 예, 언젠가 다시 만날 거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영원한 시야를 함께 가지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이 단계가 초월적인 사랑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뭘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우리가 어떤 면 성장해 나가야 될까? 함께 성장해 할 수 있고 성장해 나가야 할까 하는 그런 부분을 각 단계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계속 배우고 성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수록 이제는 행복한 가정이 줄어들고 그냥 허울뿐인 가정 아니면 이혼하는 가정 이런 가정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비혼 가정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제가 이제 그 지혜로 가정을 세우라라는 책을 번역해 서 밖에 게시돼 있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유학생을 번역을 했는데 거기 보면 행복한 가정, 결혼 생활이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물론 크리스천들 좀 더 훨씬 많지만. 근데 그때는 제가 한국도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 못했어요. 왜냐면 그때는 뭐 제가 옛날에 번역을 한 거니까 90년대 초에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정말 한국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렇게 행복한 가정, 성장하는 가정, 이 비율이 너무 줄어들고 있는 시대구나. 그래서 이제는 아예 결혼 안 하고 혼자 비혼 가정, 비혼 세대, 뭐 동거 중 별거 세대, 막 이런, 아니면 뭐 이혼한 사람들 너무 많아지고 있어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들은 또 주 안에 만난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부부 사랑의 성정과 행복을 누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지금까지 너무 우리가 진도가 느리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인지 그 은혜가 살아가는 모든 가정, 모든 부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 부부가 점점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점점 한 번이 되어가는 것인데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그 은혜와 사랑과 진리를 세상에 살아있는 모습으로 생생한 모습으로 예시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성장하는 그런 결혼으로 우리들의 결혼이 주님께 쓰임받는 캄캄한 파도치는 바다의 등대불처럼 세상의 부부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는 그런 은혜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가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함께 그 일을 수행하며 또 함께 성장해 나갈 서로를 도와주고 채워주는 파트너를 주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계획과 주님의 그 축복이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 귀한 열매들로 현실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많은 실패가 있고 많은 상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현재 서 있는 그곳에서부터 성장해 나가는 귀한 부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당신의 특별한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